요한일서 4장 17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부터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주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를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마라나타라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외치는 하나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셨고 하나님 또 이 마지막 시대에 주의 재림을 향하여 깨어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이 자리와 이 시간을 저희들에게 복과 은혜와 특권으로 주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불러주셨사오니 성령도 부어주시고 하나님 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오니 우리에게 들을 귀를 주셔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에 따라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가 다시 경성하여 정신을 차리는 하나님 정말 그래서 이 시대에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아버지 그 길을 하나님 신실하고 충성되게 걸어내는 하나님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양옆에 앞뒤에 있는 지체들과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한 번 더 합시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 요즘에 우리가 종족 소개를 할 때 핍박받는 민족과 나라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특이하게 평안하게 생활하다 보니까 지금 이 시대가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이 없는 시대인 것처럼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지만 여러분 지금은 기독교의 핍박의 시대입니다. 그럼 지금 기독교에 핍박받는 시대예요. 사실 지난 세기 20세기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받고 지난 세기는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했던 해가 지난 20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이 뭔가 그냥 기독교인의 이제 핍박과 뭐 이런 건 없지, 박해는 없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지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만 눈을 들으면 그래서 조금만 바깥만 쳐다봐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받고 있구나. 핍박을 받고 있구나. 지금 나는 되게 특별하게 특이한 아주 정말 신기하게 지금 보호받으면서 나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시대 가운데 그러면 내가 저 핍박받고 있는 형제들 앞에서 내가 어떤 책임과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곳을 살아야 되는가 라는 것들에 대해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지금 이렇게 안전을 보장받고 있는 이 사회나 이 시대가 그냥 이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실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제가 언젠가 이제 때가 되면 여기 마라나타에서 메시지를 한번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마지막 때에 천년이 차면 용이 풀리리라 요한계시록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눌 텐데요. 근데 마지막 때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어떤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에 대하여 준비해야 됩니다. 그냥 이 핍박 우리는 그냥 계속 이렇게 살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계속 저들에 대하여 빚진 마음을 가지고 계속 저들의 평안과 안전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계속 깨어서 기도함으로 정신을 차림으로 우리도 언제 사실 그 고난과 핍박에 들어갈지 모르니 우리도 정신을 차려서 우리의 믿음 안에서 계속 무장하고 있어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무장하고 있어야 돼. 안 그러면 조금만 핍박받고 어렵고 고난받고 환난당하는 시기 일어나면 예배 못 드리겠다. 예수 못 믿겠다. 이러면 교회 나는 이러면 그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예배 가고 어떻게 교회 모임하고 목숨 걸고 어떻게 예배 드려? 금방 너무나 이런 시기 가운데 우리가 적응하고 그냥 거기에 길들여져 버리면 고난받는 시기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생각이 없이 살다 보면 못 버티는 거예요. 우리가 늘 그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기도하면서 언제라도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냥 고난과 어려움의 시기가 우리 가운데 오더라도 항상 기도함으로 경계하고 정신을 차려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또 늘 준비하고 깨어있고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 우리가 할 것을 하는 그런 우리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 제목은 두려움 없는 온전한 사랑입니다. 죄송하지만 좀 따라해 볼까요? 두려움 없는 온전한 사랑. 여기서 17절,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 못하였느니라. 네. 그래서 사도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쉽게 일반적인 것으로 이야기하지만, 물론 이게 뭐 그렇게 이야기되어지는 것이 전혀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1차적으로는 이 두려움은요, 심판날에 대한 두려움, 심판날의 두려움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라는 말은 심판날에 이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는 심판날에 주 앞에 섰을 때에 두려움을 이긴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시죠. 이것은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재림을 사모함이 그날의 위엄과 영광을 불어 잊어버리고 그것들을 일부러 기억하지 않는 방식으로 재림을 사모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뭐라 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은 심판의 날이기 때문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심판은 우리도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그 날의 심판을 우리가 넘어가게 될 것을 우리가 믿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고 CT를 찍고 MRI를 찍고 의사 선생님을 기다리고 이렇게 앞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떨리잖아요. 예. 그런 거 아직 젊은 애들은 안 해봤죠. 그게 뭐예요? 이렇게. 아직 그렇죠. 아직 그럴 나이는 안 됐죠. 그러나 뭔가 이렇게 어느 정도 나이가 돼서 CT를 찍고 MRI를 찍고 피 검사를 하고 뭔가 이렇게 검사 결과를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냥 내가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뭐 별일이 없겠지라고 이렇게 하지만, 뭔가 갑자기 콩닥콩닥콩닥하고 이렇게 혹시라도 뭔가 이렇게 뭐 있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저기 하지만 그날에 주께서 내 모든 죄악과 모든 더러운 것들을 그날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너를 의롭다라고 칭하시는 그것들을 온전히 공적으로 선언해 주실 것이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날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 염려, 떨림,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우리 늘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인생이에요. 내가 그날에 주 앞에 섰을 때 통과하겠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가 우리의 삶과 신앙을 점검하기 위해 주는 매우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의 영혼을 심판의 날, 심판대 앞에 세워보는 것입니다. 계속 그것을 미리미리 세워봐야 되는 거예요. 미리 그 심판대 앞에 우리의 영혼을 세워보는 것이죠. 그날 내 마음과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마음으로 주 앞에 설 수 있게 될 것인가? 나는 그날에 주 앞에 의롭다 하시는 선언 앞에 주님께서 너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 라는 공적인 선언을 얻게 될 것인가? 나는 낙원에 갈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형벌의 장소로 들어가게 될 것인가? 그렇다면 그날에 주께서 뭐라고 하실 것인가 라고 자기의 마음을 가지고 심판대 앞에 계속 가지고 나아가도록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날의 두려움을 이기는, 내가 이길 수 있을까? 내가 정말 그 심판날에 내가 설 수 있을까? 라는 이 두려움에 대하여 이기는 길에 대해서 사도가 말해주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라고 말씀하시죠. 너에게 온전한 사랑이 있으면 담대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온전한 사랑이 무엇인가? 온전한 사랑이 무엇인가? 먼저 온전한 사랑은 먼저 사랑을 받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사도로서 요한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몇 절 위에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몇 절 위에 가 있는데요.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가 말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세상에는 사랑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드셨는데, 우리가 타락하고 죄에 물들어 버리자 이 도덕법, 십계명,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도덕법인데, 우린 이것에 무능한 자가 되어져 버린 것이죠. 사랑이 없어져 버렸어요. 우린 사랑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결국은 하나님이 사랑인데 하나님을 버리는 인간은 사랑이 무엇인지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가서 지금 사랑이 뭐냐고 물어보면 세상은 대답을 못해요. 세상 나가서 사랑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대답 잘 못하겠잖아요. 그렇죠? 대답 잘 못해요. 사랑이 뭔지 모르거든요. 지금은 이제 거의 호르몬과 유전자의 작용으로 사랑이 거의 치환되어져 버려서 사랑은 그냥 기계적인 어떤 것, 그냥 그런 호르몬이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는 그런 어떤 신경적인 뭔가가 있으니까 그 사람은 어떤 일편단심의 마음을 가진 거고, 그 사람이 그렇게 바람피면서 불륜을 저지르는 것도 그 사람의 호르몬 문제야 라는 식으로 막 그렇게 치환해버리는 시대, 우리가 되게 기계적이에요. 그냥 그런 시대. 왜냐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니까 인간은 짐승이 되어져 버리고 기계가 되어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은 사랑을 모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중요한 건 알아요. 근데 사랑이 뭔지 정의를 내릴 수도 없어요. 이게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고, 여튼 이 사랑이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의 손을 내미셨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인간이 경험해보지 못한 진짜 사랑을 경험하게 하셨는데, 어디서 그것을 경험하게 하셨냐 하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의 글 중에 가장 유명한 구절도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사도 요한의 글 중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어딘지 아세요?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우리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삼위 하나님 안에서의 이 관계를 자꾸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막 분노하고 계신데, 예수님, 성자 예수님께서 아이고 어떡하지? 내가 가서 어떻게 해야겠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대신 죽습니다 이렇게 진노를, 그렇구나, 내 아들이 죽었으니 쟤네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 막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막 이렇게 소설을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요. 삶에서 하나님의 재정적인 공급, 또 어떤 기대하는 일들에 대한 성공과 성취, 그리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복들이 맞아요. 당연히 하나님의 복이죠. 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 것이고 선대하신 것이고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의 큰 기쁨의 노래를 올려드려야 될 하나님의 큰 호의와 선대하심이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것들로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다 실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자신의 건강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사람은 실족하게 돼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병들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어떤 다른 나의 성취나 성공이나 내가 대학을 좋은 데 가고 좋은 진로를 가고 내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내가 병들지 않고 돈을 잘 벌고 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그래 어느 정도 돼 왔어 이렇게 하더라도 어느새 사실 어느 날은 실족하게 되는 때가 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단 말이 원어로 보면 당당히 제시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이 내 사랑, 이것이 너를 향한 내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시는 게 그냥 나의 성취나 봐봐 그게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은 바로 이거야, 다른 것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데 오직 십자가에서만 하나님께서 이것이 바로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이다 라고 당당히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사건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사람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본 사람들,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쁨을, 그 아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큰 기쁨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짓밟으시고 죽이셔야만 했던, 그 아들에게 지옥의 모든 진노를 쏟아부으셔야만 했던 그 아버지의 그 십자가 사건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십자가 사건 가운데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형언할 수 없음을 알고 그냥 그 말하는 것을 멈추게 되는 거예요. 침묵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어떻게 나 같은 버러지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아들에게 그 진노로 쏟아부으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을 어떻게 잘해주기 위해서 내 예언이를 막 몽둥이로 팬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여러분들을 잘하려고,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려고 내가 예언이를 막 몽둥이로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전 안 그럴 겁니다. 여러분을 패지. 제가 왜 내 아들을 팹니까? 예, 전 못하죠. 안 그래요. 안 해요. 예. 하나님이, 근데 내가 우리 아들을 기뻐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건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반역자고 하나님을 향하여 침을 뱉고 하나님을 향하여 주먹을 불끈 쥐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를 갈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에게 진노를 부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내미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이다. 난 너를 사랑한 걸 후회하지 않는다. 난 너를 사랑한 걸 포기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의 나타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콜로세움에서 그런 피가 낭자하게 짐승에 의해 여기저기 살점이 뜯기며 죽어버린 형제들을 향해서도 내가 그들을 사랑했다 라고 당당히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형제들이 지금 짐승에게 그렇게 찢겨지고 죽임당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하시면, 나를 사랑하시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난 너를 사랑한다 라고 내미시면서 십자가를 당당히 내미시면서 말씀하실 수 있는, 주님은 부끄럽지 않으세요. 주저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그들이 그렇게 콜로세움에서 죽임을 당하고 있지만 내가 그들을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으시고 당당하십니다. 왜요? 아들을 주셨으니까. 아들을 주셨으니까. 카타콤에서 평생을 숨어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어떻게, 무슨,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뭘 사랑하십니까? 내가 너를 위해 아들을 주었다. 주님은요, 조금도 주저함 없이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 땅에서 부모와 자식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도 당당하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십자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비록 그들에게 이 땅에 장수를 주시지는 않으셨지만, 비록 그들에게 이 땅에 꽤 괜찮은 삶을 주시지는 않으셨지만, 그들에게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을 주셨기 때문이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당당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누가 뭐래도.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저게 하나님 신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들이래. 그 꼴로 사냐? 그러면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냐? 근데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은, 아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당당하게, 하나님 나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 아들을 주셨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한 청년의 비참한 죽음, 마지막까지 순결하셨던 고귀하신 분의 희생,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내비시면서 이것이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이다. 여러분, 그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 경험이 하나님 앞에, 잠잠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십자가 앞에, 그러면 그 앞에서 그냥 거기서 하나님 충분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더 이상 아무것도 선한 것을 주시지 않으셔도 저는 어린 양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고백의 경험들이, 십자가의 만남, 그 경험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어린 양을 따르겠습니다.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 사건에 말할 수 없는 위대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는 온전한 사랑에 대해서 뭔가 이것만이 아니라 다른 표현을 더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말하는 온전한 사랑은 이 사랑이 우리의 삶의 실천에까지 흘러 넘쳐 나와야 온전한 사랑이라고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이런 경험을 했어. 나는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신 걸 내가 알아. 하나님, 우와, 십자가 막 이렇게 말을 하고 되게 엄청난 이것들을 다 했다라고 해서, 우와, 너는 정말 온전한 사랑을 받았구나가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것, 원수를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으로 이 사랑이 흘러넘쳤을 때, 아, 네가 진짜 그 사랑을 받았구나라고 온전한 사랑의 도장을 준다는 거예요. 사도가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라고 한 것이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났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온갖 미사여구와 수사들을 동원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들에 대해서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정작 그 마음에 그 형제를 미워한다라면 그것이 진짜 사랑을 받은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는 게 말이 되냐? 거짓말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형제를 미워할 수는 없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두려운 말씀입니다. 네, 매우 두려운 말씀이에요. 두렵지 않으십니까? 저도 두렵습니다. 이거 다 두렵죠. 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네. 이 말씀을 대충 잘 버무려서 이렇게 저렇게 잘 요리해서 어떻게 그래? 아유, 말도 안 돼. 이건 그냥 그렇다라는 거지. 뭘 그렇게까지 생각해? 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마음이고 위험한 것입니다. 네. 우리가 피 검사하고 이상한데요? 의사 앞에 이거 좀 이상한데요? 아유, 뭐 그렇게까지 막 더 검사해라고 그래야 되는데 아유, 뭘 그렇게까지 해요? 괜찮아요. 아유, 괜찮을 거예요. 이상한 사람이죠. 네. 우리가 몸에 어떤 것만 해도 그렇게 엄밀하고 진중하게 진지하게 할 텐데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그냥 대충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혹시 미워하는 형제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중심에 사랑하지 않는 자매가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께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미워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미워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어요. 형제를 미워할 수 있어요. 사도 요한이 그게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미워함 가운데서 계속 keep going 하는 거죠. 계속 그냥 그 안에서 괜찮아 라고 계속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버티고 있으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늘 연약해서 이 땅 가운데 범죄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요한일서에 보면 요한일서 1장에 보면 우리가 범죄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범죄할 때에 우리에게는 그 보혜사가 계신 것이죠. 대언자가 계신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그 죄를 회개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미쁘셔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그분 앞에 나와라 라는 것이죠. 네. 여기서 사도가 말하는 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은 사랑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하나 전달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사랑에 대한 정의가 조금 다르면 성경적 개념이 아니면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 사랑에 대한 개념이 다르면 보이니까 사랑하기 어려운 겁니다.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네. 오히려 눈에라도 안 보이고 걸리적거리지 않으면 사랑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눈앞에 나와가지고 깐죽대고 막 이렇게 눈앞에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사랑하기가 더 어렵잖아요. 안 보이면 좀 더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눈앞에서 좀 사라지기만이라도 좀 해주세요. 제가 그럼 좀 미워하지 않는 것 정도는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에 대한 사도의 답은 그건 사랑이 아니다. 그건 내가 말하는 사랑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규정한 사랑은요. 그들이 이렇게 좀 눈에라도 안 보이면 이런 식으로 말할 때는 그 반문할 때는요. 그 사랑은 그 대상에게서 끌어내는 사랑입니다. 그 대상에게서 끌어내는 사랑. 사랑할 만한 짓을 해야 사랑해 줄 수 있다. 이런 거. 좀 사랑받을 만한 짓을 좀 해라. 사랑받고 싶으면 이런 거죠. 너는 사랑할 만한 짓을 하는 놈이 아니니까 그냥 좀 내 눈앞에 사라지기라도 해라. 그럼 미워하는 것을 멈추는 것 정도는 좀 내가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사랑은 지금 사도가 말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어리석은 마음에 사도가 그냥 이런 사랑을 좀 말했으면 좀 편했을 텐데 뭐 이렇게까지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런 사랑이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라는 것인데 왜냐하면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니까 만약에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이런 사랑이라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눈에서 사라져야 할 존재가 돼. 야, 내가 너 하고 안 보여야 좀 사랑하겠다. 야, 네 계속 맨날 하는 짓을 보니까 내가 너 사랑하고 싶은데 하는 꼬락서리를 보니까 너 사랑하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너 그냥 저쪽 가서 살면 내가 그냥 좋은 거 이렇게 줄게. 그냥 알아서 대충 해줄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사랑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랑은 사랑도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받은 사랑은 이런 사랑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아서 흘러넘쳐야 하는 사랑도 이런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는 이런 사랑이 없는데 이와 가장 유사한 것이 있다라면 부모의 자식을 향한 사랑 정도가 그렇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왜 사랑합니까? 부모는 자식을 왜 사랑합니까? 왜 사랑할 것 같아? 예서야? 엄마가 너를? 훌륭해요. 네, 맞아요. 네, 내 새끼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내 자식이니까. 네. 아무리 자기 자식이 못났고 성격도 마음에 안 들고 안 예뻐도 하필이면 이런 게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꼭 잘난 건 남의 새끼잖아요. 꼭 착한 건 남의 새끼고. 네. 근데 그것도 아마 멀리서 봐서 그런 걸 거예요. 하여튼 그래도 사랑하는 건 잘났고 성격 좋고 이쁜 옆집 애가 아니라 내 새끼를 사랑하는 거죠. 왜 나를 사랑해요? 라고 물어보면 답은 하나입니다. 내 새끼니까. 잘났든 못났든 내 새끼니까 사랑하는 거죠. 이런 부모의 사랑이 그나마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이 흘러넘칠 때 나오는 사랑과 좀 비슷해 보이는 사랑입니다. 어쩌면 이 세상의 사랑은 눈에 안 보여야 더 잘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인 것 같습니다. 눈에 좀 안 보이면. 연예인 사랑하는 거. 연예인은 이렇게 누구 좋아하나 요즘 애들 이렇게 하는데 옆에서 가까이 보면 실망하는 거죠. 아유 쟤도 저렇구나. 이렇게. 그러나 참된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는 사도의 말씀은 그 대상이 보이는 것, 감지되는 것은 그를 향한 사랑의 실행에서, 즉 그를 사랑하는 그것 자체에 도움을 주는 요소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것은 바로 그 대상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대상을 경험할 때 어떻게 더 잘 사랑을 해줘야 될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뭔가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부모가 자꾸 자식을 보려고 하잖아요. 부모가 이미 사랑은 하는데 지금 자기의 자식을 향한 사랑이 이만큼 있는데 자식에 대한 경험이 인지와 인식이 없으면 어떻게 뭔가 뭘 필요를 줘야 되고 뭘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 얘가 뭘 갖고 있는지 뭐가 없는지 모르니까 뭔가를 눈에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뭔가를 다 끌어서라도 얘가 필요한 걸 줘야 되는 거죠. 부모의 사랑이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봐야지 더 사랑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지 못하는데 더 사랑한다고? 그게 어떤 부모가 야 내가 너를 더 사랑하려면 안 보여야겠다 이런 이상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보면 볼수록 더 잘 사랑하는 것이고 알면 알수록 더 잘 사랑하는 것이고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잘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진짜 계속 사랑하면 계속 같이 있고 싶은 거죠. 그래서 결국 같이 살잖아요. 결혼을 해서 결국 결혼해서 같이 사는 거예요. 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사랑이며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이후에 하늘을 기대하는 이유예요. 우리가 주님을 보고 주님을 경험하면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될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죠. 우리 참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거니까 그냥 연예인 사랑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되신 우리 구주를 내가 나중에 우리 주의 얼굴을 뵙게 될 때에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을 경험하게 되면 경험하게 될수록 우리는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의 사랑이 정체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계속 성장합니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성장해요. 성장하지 않는 유한성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우린 늘 어렸을 때부터 계속 성장하잖아요. 늙어서도 계속 성장하잖아요. 결국 우리는 유한함은 늘 성장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인간은 무한해지지 않아요. 유한한 거죠. 유한한 존재 안에서 우리는 계속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 계속 성장해요. 계속 더 주님을 알아가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만물에 대하여 더 알아가고 더 배워갈수록 우리의 찬양은 더욱더 높아지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더욱더 깊어지는 것이죠. 영원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 속에서 형제를 향한 이 사랑이 흘러넘치는 것, 이것이 심판날에 대한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는 온전한 사랑입니다.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사람은 심판날, 심판대 앞에서 나는 원래 미움에 그냥 이렇게 미움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인데 내가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음이 확실하구나. 그래서 그 심판날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조차 두려움을 없게 해주는 이 사랑은 당연히 지체를 향한 사랑에 있어서도 두려움 없이 사랑하게 해주는 그런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주께로부터 온 사랑이 아닐 때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대상으로부터 어떤 유익을 얻으려는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가 없어요. 내가 대상으로부터 어떤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늘 두렵습니다. 두려움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 어떤 일의 수단이 되었을 때 사랑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사랑 자체가. 왜냐하면 사랑은요, 정말 많은 것을 줄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내 많은 것을 걸어야 돼요. 뭐 한번 결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놈이 내가 아는 놈이 맞겠지? 막 이런 거. 결혼한다고 저거 달라지지 않겠지? 계속 잘해주겠지? 얼마나 두렵겠어요. 나중에 이제 좀 이렇게 커서 이제 짝을 찾을 때가 되면 결혼한 모든 사람이 위대해 보일 때가 있을 거예요. 진짜 그래요. 나도 진짜 그렇더라고. 막 짝을 찾으려고 하는데 결혼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딱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배해 두신 사람을 딱 만나서 그 사람과 결혼을 했지? 이게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저 사람들은 어떻게 뭘 경험을 믿고 결혼을 한 걸까? 막 이런. 아직 그때가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네. 그런데요, 참된 사랑은요, 늘 사랑 그 자체가 목적이 됩니다. 참된 사랑은 사랑하는 것 자체가 목적입니다. 사랑 자체를 이유로 하지 않고 그것으로부터 오는 유익과 그것으로부터 얻을 결과를 고민하여 사랑할 때 그 사랑은 결국 두려움에 굴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는 원래 사랑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는 사랑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며 사랑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사랑하도록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근데 세상 정신에서의 보면 삶의 목적과 우리의 정체성을 자꾸 우리의 성취에 둡니다. 너가 무엇을 이루었느냐, 너가 무엇을 해냈느냐, 너가 그래도 이만큼 뭐 어떤 거 해냈느냐, 이런 자꾸 우리의 삶의 목적과 정체성을 자꾸 내가 무언가를 해낸 어떤 정체성에 자꾸 두도록 우리의 정신을 막 자꾸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면 사랑 또한 성취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고 그런 사랑은 두려움을 이길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남자를 만나고 내가 이 여자를 만나고 내가 이렇게 가정을 이룬 것이 내가 무언가를 이뤄내고 성취하는 것에 도움을 주는 사람을 내가 지금 만난 걸까? 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계산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이런 정신은 세상에 가장 고상한 것이라고 여겨지는 부모의 사랑까지도 좀먹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를 생산하고 양육하기 위해 보낸 시간을 뭔가 아까운 시간처럼 자꾸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자녀를 낳고 이렇게 해서 길러서 양육한 이 아이를 위하여 내 삶을 헌신하고 드리고 정말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어떤 기회와 이 시간으로 주신 인간의 정체성에 가장 극치에 이르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손해를 본 시간, 뭔가 아까운 시간, 경력 단절에 내가 무언가를 해내야 되는데 그걸 못한 시간, 이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생에 손해본 시간들로. 여러분, 세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은 당연히 그렇죠. 세상은 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랑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사랑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도 바로 그것을 위해 오신 거예요. 주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의미가 이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의 특징은 예수님을 닮은 사랑인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예수님의 제자의 특징은 11조하고 교회 가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저런 거 한다고 예수님의 제자의 특징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내 제자의 특징은 사랑하는 것이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이 내 제자의 특징이다. 유일한 특징이다. 사랑하는 거다. 너희 삶을 주는 거다. 인생을 주는 거다. 아끼지 않고 뒷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그냥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그저 한 운전자의 고행의 길과 수행의 길, 사막으로 들어가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관계와 사회와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사랑이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정말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난 예수님을 따릅니다.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제자들에게 인생 최고의 경력과 커리어는 사랑한 것입니다. 뒷생각 없이 사랑해 준 것. 뒷생각 없이 사랑해 준 것. 인생 최고의 성취는 그냥 내 걸 다 줘버린 것. 사랑한 것. 네. 그냥 거기에 그래가지고 뭔가 열매가 얻었어. 뭔가 결과가 일어났어. 내가 뭔가 이렇게 쏟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됐어가 아니라 그냥 쏟은 것 자체. 그냥 그렇게 사랑한 것 자체, 그렇게 내어드린 것 자체, 그게 바로 인생의 최고의 커리어예요. 인생의 최고의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바로 이 생각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뭔가 성취한 게 아니고, 뭔가 해낸 게 아니고, 뭔가 이룬 게 아니고, 그냥 사랑을 위하여 내 삶을 내어준 것. 십자가가 그거잖아요. 십자가 그냥 죽어버린 거잖아요. 나약하고 연약한 실패잖아요. 그냥 죽어버렸네. 이렇게.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는 아무것도 이뤄낸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게 사랑이라는 성취라는 거예요. 사랑했다면 된 거라는 거죠.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두려움 없는 사랑은 우리의 영광입니다. 두려움 없는 사랑은 우리 몸에 남은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흔적을 우리 몸에 채우는 것이죠. 그날에 하나님은 우리의 성취에 보상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 하나님, 우리가 성취한 것에 대하여 감동하지 않으세요. 와, 너가 10,000명 목회했구나. 와, 너가 뭐 대단한 뭐 이런 거 했구나. 하나님 절대로 우리의 성취에 감동하지도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성취에 보상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에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뭐 비밀을 다 예언하고 대언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고 다 해도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가치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랑한 것에 보상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두려움을 내어쫓는 온전한 사랑은 그 사랑 우리가 받는다라면 지체를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두려움 없이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할게요. 지난주에 세일에 대하여 함께 나눴습니다. 지난주에 오신 분들은 구속의 일이 세일이라고 2024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세일을 행하시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구속적인 일, 진짜 세일은 그래서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더 많이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일만이 세일이며 사랑하는 일만이 영원한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사랑이 흠뻑 적셔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흠뻑 적셔지면, 진짜 적셔지면 그것의 증거가 형제를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뒷생각 없이 사랑하는 것. 그냥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나한테 줘야지 아니고 그냥 사랑한 걸로 그냥 만족하고 끝내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하는 사랑의 뭐죠. 그런 사랑으로 2024년 우리의 삶이 또 영원한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고 환영하는 우리의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